오늘부터는 슬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아마도 회중 가운데서 이런 말이 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슬프고도 음울한 주제로군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의 슬픔은 너무나 컸지만 이제 그것은 모두 지나갔으며 거룩한 승리의 관점에서 회고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아무리 혹독했어도 승리를 얻었습니다. 저 배가 물결에 심하게 요동했지만 이제 그 배는 바라던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더 이상 겟세마네의 고뇌 중에 있지 않으시며 숨이 끊어져가는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가심 면류관은 통치의 면류관으로 대체되었으며 그분을 찔렀던 못들과 창 대신 통치의 홀이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끝났지만 그 복된 결과들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 아기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수고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이 기쁨으로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에 입었던 상처가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보상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승리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확립하였을 때 싸웠던 전투들에 대해 듣는 일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에 의해 모든 고난의 일이 완수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그분이 자기 수고의 결과들을 보고 계신다는 이중의 회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안에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슬픔에 관한 주제가 성경에 게시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인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광조차도 고통을 겪는 심령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큰 위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이시지만 슬픔의 사람으로서 그분은 가장 큰 위로를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심령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보다는 골고다로 더욱 향합니다. 그들은 나사렛보다는 겟세마네를 선호합니다.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위로를 얻기보다는 처음 오셨을 때 고난이 가득하고 지친 모습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더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 고난의 꽃이 우리에게 최상의 향기를 내어 뿜으며 그 십자가의 나무는 최상의 치료제를 제공합니다. 슬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임마누엘의 슬픔만한 치료약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모두 삼켰듯이 예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 설교의 주제에서 보다시피 캄캄한 토양 속에 의인들을 위하여 빛이 심겨져 있으니 그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저 에도의 집으로 가서 그 상주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분은 진정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자,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본문을 면밀히 살펴 각각의 단어들의 대해서까지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단어들 자체가 다음과 같은 구분을 제공합니다. 사람,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자. 자, 먼저 한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실제적인 인성에 관하여 이 단어가 어떤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이 단어에 새로운 것은 없어도 그 속에 모든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으니 그것을 다시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서 울려 퍼져야 할 복음의 종소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집에서 제공하는 양식들 중에 한 가지이며 마치 빵과 소금과도 같아서 모든 영적인 식사 때마다 식탁에 올려져야 할 내용물입니다. 이것은 매일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떨어져야 할 만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복된 위격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으로 불리는 그분이 정녕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셨음을 묵상합시다. 한 사람, 곧 슬픔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묵상합시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분이 천사들에 의해 사랑과 칭송을 받으셨으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던 그분이 그룹들과 스랍들에게는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이 경건의 비밀은 심히 큽니다.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황송하게도 가장 낮아지셨으며 가장 크신 분이 자기 거처를 가장 작은 자들 중에 정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나 기이하여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수가 마을의 우물 곁에 앉아 물을 좀 달라 하셨던 그분이 다름 아니라 대양의 해협들을 파고 그곳에 물을 부어 채우신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또한 여호와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모친에 속한 근본을 타고나신 사람이시요 당신은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영과 진리로 당신께 예배드립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성이 참되고 실질적이었음을 우리에게 회상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죄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성과는 다르지만 다른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신적인 인성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한가로운 일입니다. 그들은 정확을 기하는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오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주께서 여자에게서 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으며 여느 다른 어린아이처럼 모친에 의해 양육받으실 필요가 있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분은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키가 자랐고 우리가 알듯이 한 사람으로서 먹고 마셨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었고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였습니다.
그분의 몸은 만질 수도 붙잡을 수도 있었으며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고 음식을 필요로 했으며 통증을 느끼셨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어주셨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몸과 우리의 몸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예를 들자면 그분의 몸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적이 없었고 부패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몸과 정신의 면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과 마찬가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인성이 우리 자신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것이었다고 간주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며 그분을 진실로 우리의 뼈에서 난 뼈요, 우리의 살에서 난 살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각한 오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고 있다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참되지 않은 것에 의해서 영예를 얻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한 사람, 진짜 사람, 우리와 같은 한 사람, 인자이셨습니다. 정녕 그분은 인류의 대표자였고 두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음이라.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